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굴지의 재벌 회장의 유업을 이을 수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엄청나죠. 아무나 이을 수 없죠. 대한민국의 가장 거대한 그룹, 지금 회장님이 되셨는데 한참 동안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선친께서 지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결국은 운명을 하시고 이제 부회장의 딱지를 떼고 회장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걸 봅니다. 그분의 유업을 우리가 또 이을 수가 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쉽지 않을 일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을 일입니다. 세상에서 이게 가능할 일이겠는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물며 만유의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만물 가운데 우주 만상 모든 물건들 주인이다, 이 말이. 그분이 주인이다. 그 만유의 하나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더구나 그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이 세상의 재벌이 물려주는 그런 물질적, 경제적,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보는 거죠. 당장에는 물질이 중요한 것 같고 궁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재벌 그 부모님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누워 계셨는데 수년 동안 물질이 뭔 필요했습니까? 그분에게 너가 와서 정말 살려줄 수 있는 자, 어떤 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뭐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래 봤자 그건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몇십 년 더 사는 건데,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에 있는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라는 거, 이거 두 자로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영생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쉽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 이 풀어서 여기 풀어놓은 말씀 보세요. 죽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신다. 아무도 능히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유업을 잇는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겠느냐.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분의 유업을 받는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하고 오늘도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업은 대상이 누구냐? 아주 간단합니다. 유업의 대상은 간단해요.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만 그냥 몇 번 나가면 하나님이 자녀 되는 줄 알아요. 식은 죽 먹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냥 그렇게 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에요. 또 우리가 가당한 일이냐 이 말이네. 예를 들어서 나같이 물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주 뭐 산골짜기 촌놈 농사나 짓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큰 재벌의 유업을 잇는 아들이 된다. 이게 가당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멀리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느냐. 근데 쉬운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쉬운 방법을 우리가 비법을 깨닫고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되면은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받으면 어떤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주 간단한 아들 되어서 누리는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떨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방법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양자를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산골짜기 농사나 짓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비천한 사람인데 그 재벌 굴지의 재벌 회장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귀히 보고 아주 예삐 보고 양자로 데리고 간다고 해봐요. 양자를 삼는다고 해봐요. 그냥 대박팔자 그냥 된 거예요. 예? 팔자를 순식간에 고쳐버린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온전히 이렇게 나가지고 처음부터 나가지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나를 나가지고 하나님 아들, 내가 하나님 아들 영광 축복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죄의 그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태어나자마자부터 원죄라는 게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런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양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니까 양자 가는 방법밖에 없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양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어떤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가 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했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나 혼자 착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 안에 계시는 그 내가 받은 그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고 성령이 친히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인정하고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친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진짜 내가 그 존재라면 그 신분이 나의 신분이 정말 그런 존재라면은 또한 자녀로서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말이 유업을 잇는다 이 말이에요. 뒷후자 한문으로 보면 뒷후자 이을사자란 말입니다. 뒤를 잇는다 이거 유업을 받는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한 후사요. 그래도 급수가 다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높으신 분이고 너희는 이렇게 낮은 자 아니냐 이게 아니고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후사라는 칭호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도 같이 받는 거라. 할렐루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 고난은 실소, 유업은 조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런데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에 비해서 내가 고생하고 예수 믿느라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한 것에 비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쥐꼬리만큼이나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에 승부를 걸 필요가 없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 양자를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축복을, 이런 영광을 누린다. 뭐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게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주고 좀 이것을 사든지 말든지, 어떻게 마음이 끌리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좋지도 않는다고 해놓고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걸 말해놓고 우리 하나님 아들 됩시다 하면은 여러분도 마음이 별로 신통치 않겠지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의 길, 어떻게 하면은 양자의 길을 가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편하고 쉽습니다. 쉬워요. 앞서 말씀드리기는 재벌 회장의 유업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 어디 가당한 일이고 쉽겠느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거 쉬운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방금 8장 15절을 봤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한 구절 앞에 14절을 봅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자예요. 이 자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어쨌다 인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가지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밀치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자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원래 영 만나기 전에, 하나님 영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아들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 영 만나더니 따라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 아닌 자가 아들 되었어요. 양자가 성립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이 뭐냐,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아주 조밀조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면 안 되지. 안 되죠. 돼야 되죠. 믿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는 계시의 정신을,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요.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용어를 난해주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 성경 하단부에 해놨는데 헬라어로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계시의 영이 계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나 정신이나,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홍구멍을 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유한 말로 하랴, 매를 들고 가랴 하는 말이, 그런 말이 나와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입니다. 헬라어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나 마음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있고 제 영이 있어요. 제 마음이 있고 영이 합해지려면 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도 같이 한 마음이 되면 영이 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죠. 근데 나도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뭘로? 육신으로, 몸뚱아리로?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시커먼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누런 사람도 있어요. 혈액형도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단의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더러운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것은 정신, 세계, 이 마음, 의식, 이런 것들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어떻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제가 제 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이라는 것은 무엇로 보일 수 있느냐? 입술을 통해서 말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 정신머리가 썩었냐 살아있느냐, 이거를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말로써 그 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이 말을 했느냐? 그 앞에 62절까지 쭉 어떤 말이에요? 육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덩어리 피덩어리 마시고 먹어야지 영생한다, 천국 간다 하니까 제자들까지도 이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혹시 주님이 도운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설명을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 먹으라는 것이 아니었다.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내 몸뚱아리 먹으라는 줄 알아. 그거 오해하지 말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니다. 영이다. 영. 내가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말이 영이라는 게 말이에요.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제가 어떤 영을 가졌는가는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중심의 영을 가졌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런 영을 가졌구나. 어떤 사람은 목사라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단상에 올라와서 자기 자랑 늘어지게 하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월드컵 이야기하고, 올림픽 이야기하고, 뭐 우스갯소리 얘기하고, 뭐 여행 갔던 이야기고, 예화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 틀리잖아요. 영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뭐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영이라 이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영이라. 예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본이 바로 뭐냐?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 말이 뭔데? 살리는 영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이 살리는 영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살리는 영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가만히 안 놔두지, 심판해야지.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예수 말씀이 저를 죽이고, 예수 말씀이 저를 죽이고, 예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할렐루야. 살리고 죽고 다 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그 뒤에 말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내 멋대로, 자유로 이 말은 내 멋대로 말한 게 아니라 말이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죽지 아니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죽지 아니함으로 이끄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오늘 설교자도 주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듣고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영생을 주려고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받는, 영생을 유업받는, 죽지 아니함을 유업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말씀이나 동일하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많이 육신적이고 뭐 교회를 오는 것도 뭐하는, 교인들 꼬들해 가지고 무슨 뭐 어디에 돈 투자하게 하고 막 만들 뭐 하고 막 이런 육신적인 거. 절대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행여 교회에 해가 될까봐 조심조심하고 해서 절대 그런 거라고 개입을 시키질 않아요. 개입을 시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뭐 내가 다녀도 뭐 팔아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어쩐다고 토라져 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저기 좀 앉아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실제 있었다니까.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가가지고 제가 신방 가서 사모님 가서 옷도 사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때는 또 뭐 좀 나오더라고요. 그럼 맨날 팔아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쉽지 않다 이거지. 말씀이 좋아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한 영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을 영을 통해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뭘 따지느냐? 혈통을 따지는 거예요. 혈통을. 아브라함의 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아랍권과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양쪽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가 있고 사라가 90세가 다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사라가 너무 자기 남편한테 미안하잖아요. 남편이 하나님께로 약속받았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우리 남편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가 본처예요. 천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나이 먹도 90이 다 되도록 못 낳으니까 한 75세 정도 되었을 무렵입니다. 사라가. 그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보내줘요. 가서 네가 내 대신 아기를 가져서 낳아라. 이 하갈이, 이름이 하갈. 그래서 하갈이 얼씨구 좋다고 자기 주인마님 품에 가서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날 그 아기를 갖게 됐어요. 갖게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14년이 지나는데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명년 이맘때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거라. 이름까지 딱 지어주고 갔어요. 그래더니 한 2, 3개월 있다가 아브라함이 슬고시 사라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사라 방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 끝,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 그래서 여자 구실 끝, 목석 같고 돌 같은 여자 남자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 그래 느닷없는 이 늙은이가 이 사라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년 이맘때가 온 거예요. 정말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본처가 낳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는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첩의 자식은 쫓겨나고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통째로 받게 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 이삭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이스마엘 후손들은, 쫓겨난 이스마엘 후손들은 아랍권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오늘날의 교계하고 똑같아요. 오늘날의 교계는 뭘 중요하냐? 교단과 교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의 흐르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이. 피만 흐른 아브라함의 피를 흐르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다면 뭐합니까? 교파만 정통 교단이라는 거 세워놓고 그 밑에 있는데 목사는 설교도 못하고 성도들은 무식이 만점이고 이래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정통과 비정통을 그렇게 따지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영을 쫓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그 영을 가졌다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 구절 보여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전쟁하고 있는 저것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니까.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자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늘 구원의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이 경계시키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책에서 우리를 지금 콕콕 찌르고 있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으면은 이런 죽지 아니함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리 자녀의 명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명분만 있으면 안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바지 사장들 있잖아요. 바지 사장들. 바지 사장들 진짜 위험하잖아요. 내가 그 꼴을 보았습니다. 어떤 회사의 바지 사장 해가지고 덤택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돈도 먹지도 못했어요. 달달이 몇백만 원 주는 돈, 그 돈 정말 받아먹고, 사장이라고 받아먹고 나중에 그 회사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짊어지고 감옥에 가는 꼴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지금 그런 자들이 있을까 봐 심히 걱정을 한 바지 사장. 이런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신앙도요, 우리가 신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저 성년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중돌배기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구원 못 받아요. 젖 먹는 자, 아이 된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육신적인 젖 먹는 저 유아실에 있는 아가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본문 첫 번째로 경계를 시킵니다. 한번 봅니다. 4장 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니까 아들 아닙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죠.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이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과 다름이 없다. 종과. 근데 이 종이 그냥 고상한 종이 있거든요. 사랑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얼마나 고상해. 이런 종이 아니에요. 불구사 종은 물론 아니고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 되느냐? 어린아이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자가 어린아이인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스스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면 왜 죄의 종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오늘 볼 거예요.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성경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성경으로.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잘난 종들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싸잡아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어요. 이 세상이 그런 것처럼 세상에도 어린 애기한테 큰 기업체 회사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문, 뭐 이는 사, 이사문 이런 학문 얘기 같지만은 이 신앙세계, 우리도 이 말은 신앙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세계 초등학문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어릴 몽자, 어리석을 몽자, 어두울 몽자, 몽학선생. 어린아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기, 어떤 어린아기?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어린아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요. 어린아기들. 어떤 자가 어린아이야? 그 성경으로 보자는 거죠. 확인해 드리겠다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어린아이인가? 그건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본문에 보니까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했다. 이렇게 기록된 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야지 유업을 이을 수가 있다. 네? 우리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지 먼저 여러분과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벗고 장성한 자가 됩니다. 다 함께 시작. 어린아이 신앙을 벗고 장성한 자가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됩시다. 어린아이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죄의 종이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떤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다 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하는 짓거리마다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를 안 드리고 육신에 속해가지고 지금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지금 밖으로 어디 닐리리는 만보 하고 어디 놀러 갔다.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다. 이 말씀을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하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깊은 말씀을 말을 못해요.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깊은 말씀은 시험 들어 안 믿어 막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했다가 제자들이 다 돌았다고 다 시험 들게 생겼잖아요. 너무 깊은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의 육신에 속한 자 곧 이 말은 육신에 속한 자 곧 이 말은 곧이 디고르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어린아이들은 쓰다듬어주고 칭찬하고 그리 뭐 음식도 단단한 거 갈비 같은 거 이거 주면 안 돼. 이유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묽은 걸 줘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다 체하고 너무 단단한 신부를 못 먹어요. 의의 말씀을 먹을 수가 만날 수가 없어요. 깊은 말씀 계시록의 비밀, 예수 재림의 비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들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느냐 하면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2배로 팔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3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입이 그냥 기잡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뭘로 먹였대요? 젖 먹였대요. 사도 바울이 뭐 젖이 있어야지 젖을 먹이지. 남자인데 그 교인들이 무슨 젖을 먹이겠습니까? 영적인 말이잖아요. 얼마나 깊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 이 말은 그 아주 깊은 어려운 말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했다 이 말이에요. 밥으로 아니하여.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밥 주면 감당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아볼로 파니 바울 파니 이 짓거리를 하고 막 누구 파니 장로 파니 뭐 목사 파니 뭐 싸움질하던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교육관에서는 뭐 장로파들이 예배드리고 본당에서는 목사파들이 예배드리고 1층에서는 그러고 2층에서는 그러고 이렇게 그런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 지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게 맞는 건데 목사라서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 장성한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에만 갇혀있는 신앙의 변화가 없는 자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자들, 경고의 말씀이 경계시키는 말씀인 줄을 깨닫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려므로 많이 믿었다면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당연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이니, 초보가 뭐요? 초보가 뭡니까? 걸음마 아닙니까? 뒤뚱뒤뚱 걸음마 하는 거 아닙니까?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걸음마부터 배워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때는 오래되었는데 신앙은 그러는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어린애기입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의 세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머리가 회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연난을 바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뭐이 옳고 뭐이 그렇된다는 말씀을 스스로 분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분별 못해 영생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최선은 뭐냐? 최선은 뭐? 율법이에요. 율법. 엄중한 법을 갖다 펼쳐줘야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엄중한 법을 딱 갖다 펼쳐줘야지. 아니 시기를 지켜라, 안 지키면 뒤진다, 뭐 이런 얘기들. 엄중한 법을 갖다 펼쳐줘야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율법을 딱 펴주니까 봤더니 자기가 딱 보니까 죄인이거든. 법에 저촉이 다 되거든. 나 죄인이거든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래서 율법이 아주 제격이라 어린애기들한테는,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율법같이 특효약이 없어요. 그 율법 아래서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는 육신에 속했어요. 교회들이. 목사님이 전부 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을. 10계명을 외우고 세례문답할 때도 10계명을 물어봅니다. 10계명. 그 10계명 율법의 대표적인 법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장성한 자들은요 10계명 그거 그냥 저절로 당연히 알아서 다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장성한 자 같으면 살인하지 말라. 그럼 꼭 목사님이 가르쳐야지 배워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야. 도적질하지 말라. 꼭 단상에서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가르쳐야지 사람들이 그 배워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야. 장성한 자가 되면 다 그럴 줄 알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장성한 자. 어린애기 때는 맨날 받을 생각 뭐 용돈 달라 뭐 달라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건 장성한 자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영에 속해지면은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율법 끝이 엔드요.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끝난 거예요. 장성한 자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의 일만 갖춰서 신앙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성도들 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다 물어봐요. 교회마다 물어봐요.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많이 믿어서 20년 믿었으면 죄 문제, 그 죄의 특효약 보혈의 은혜의 약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더라면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병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죄인입니까? 천국이 무슨 죄인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죄인으로만 남아있으면 그건 잘못 믿은 거지. 엉터리로 믿은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유업을 잊기는커녕 죄의 종이 되어서,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 없는 자들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서 벗어나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시작. 율법에서 벗어나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주권은 없지만 명분이라도 얻으면 어디입니까? 일단 명분부터 얻어놔야 돼. 명분부터. 어떻게 해서 얻냐? 율법에서 벗어남으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받는다 이 말이네. 죄의 저촉이 안 된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다 이제 율법 아래 갇혔는데 어린아이 신앙이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신다.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받고 죄의 종의 신분을 풀어준다는 거, 그게 속량이거든요. 세상에서 쓰는 말이에요. 종의 신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속량함을 받는다 이 말은 죄의 종이었던 자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속량함을 받아야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 속죄함을 받는다. 죄와 예수 몸을 주고 우리 죄를 속해준다. 죄를 없는 자로, 이제 죄가 없는 자로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역사가 진행형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니까. 어제 이루어진 거 아니고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하냐? 그냥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는 계속 율법 아래서 주여 죄입니다. 율법, 이것도 죄인, 저것도 죄인.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상점에 있는 물건 욕심만 해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인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해버린 거고. 이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저축이 돼가지고 이거 용신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 다 죄인이에요. 이거 뭐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해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주. 오죽했으면 저주로 표현했을까?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십자가 무슨 거룩입니까? 저거 흉악한 아주 최고의 악범들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게 보통 고통이야. 총으로 빵 쏴서 죽이는 그건 아주 양반이지. 목 매달아 죽는 것도 양반이라니. 금세 죽어버리잖아요. 저 십자가는 그냥 손과 발 못으로 박아놓고 허리를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 다 쏟아버리게 만들고 머리에 가시밀리고 씌워버리고 해서 그냥 이게 그리 죽고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 상상이 안 가죠, 고통이라는 게.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저주를 받았대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속량했다, 빼내주셨다 이 말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 어쩌면 되겠느냐? 또 죄를 지으면 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주니까 또 빚어서 살고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빚을 갚아줄 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빚을 갚아줬는데, 죄빚을 갚아줬는데 또 죄짓거리에 죄를 짓고 또 그래도 또 육신에 속해가지고 또 죄 짓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어린아이 신앙에 갇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짓고도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죄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네? 죄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말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 말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로 책잡을 것이 없다. 그 좋은 말씀을 자기한테 딱 갖다 적용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죄로 책잡을 것이 없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그런 교계, 그런 성경 좀 안다고 그렇게 교만에 뻗쳐 있는 사람들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짓을 하지를 않아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주먹이 가슴을 뭐 이러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데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의 영이 죄지을 하더이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죄를 짓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기 정말 힘듭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면서 살다 보면 죄 짓고 사는 것이지. 예?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래서 그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안 짓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예? 욕심보다도 은혜가 앞서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앞서면 돼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사람이. 예? 은혜 속에 살면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됐어요. 옛날에는 불의를 행하고 육신에 속해서 막 그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일만 추구했던 그게 좋았었고 그게 행복했었고 그게 다인 줄 알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 성공인 줄 알았는데 영에 속해가지고 와 보니까 큰 정말 아무것도 지푸라기 티끌 같은 것들이야. 싸질머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것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만족할 수. 그리고 도적질하는 것이 희열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남을 보듬어주고 길 가는 할머니 횡단보도 신호등 다 끝나갔는데 못 건네가지고 막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짐 들어드리고 차들 막으면서 이렇게 이게 행복하고 이게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어. 옛날에는 이거 제 노인네가 횡단보도 건너와가지고 노인네가 저렇게 싸돌아다니고 집구석에나 있지. 이랬던 정신머리가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성경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영생 유업을 있습니다. 다 함께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영생 유업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소리를 치려면 안 들려요.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게요. 저는 그냥 안 하고 큰 소리 한번 해요. 시작. 할렐루야. 대속의 은혜를, 예수께서 죄를 갚아줬다는 은혜를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론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지, 변화는 되지 않고 이론만 머릿속에 영리해가지고 머릿속에 외워만 두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분만 가진 사람들이죠. 바지사장들이에요. 바지사장들. 언제 무너지고 감옥 갈지 모르는,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이 마음 가운데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가운데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리낌 없이 아버지 아버지 할 수 있는. 죄 지으면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뒤에 말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여러분의 신앙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 그러므로가 여러분하고 연결되는 그러므로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였다. 그러니까 종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이 팔자 고친 거예요. 종이 뭘로?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들이니 종이 아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요 참고로 한번 보죠.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낳았으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죄를 안 짓는데, 죄 안 짓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는 피가 아니고 혈통이, 유대인처럼 혈통이 아니고 영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워,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자유함을, 생명의 자유를 누려요. 자유하니까 그냥 뭐 지멋대로 막 방종하고 다니는 게,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것은 지금은 자유인데 며칠 있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예? 감옥에 내 마음대로 사람 찔렀어요. 내가 자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 찔렀어요. 저 자유지. 근데 얼마 있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결코 영원한 제대로 된 자유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7절입니다.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의의 자유라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지. 세상을 이기느니라. 육신을 이긴다 이 말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겨야지 천국을 주는 거지. 세상도 못 이겼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땅을 이겨야 하늘을 가는 거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요. 예수를 진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최소한 오늘 예배 시간 이 참여한 거, 이 문제에 관한 한 세상을 이기고 오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눈을 떴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어제도 이제 출장 나갔다 왔잖아요. 그제도 출장 서울 갔다 오고, 그제도 또 갔다 오고, 계속 이제 피곤해가지고 설교 준비는 제대로 안 됐는데, 그래 이제 마음도, 이제 정신도 그냥 마음이 안 편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늘 하던 아침 걷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깨를 내고 가만히 누워서 좀 더 있어보자 했더니 잠이 들라 말라 하는데 밖에 불이 탁 켜졌어요. 아이고, 사모님이 나왔구나 생각하고는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그 이긴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겼어요. 아침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맨발로 그냥 한 40분 걸었더니 얼마나 컨디션이 좋네요. 그리고 샤워 딱 하고 나니까 이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즐거워서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즐겁 나서 이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억지로 이겨야 되니까,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니까 개끌을 잃듯이 내가 이 일이 즐겁고 내 몸을,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이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뭐 들어 누워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들어 누워서 내일을 맞이한, 다음 시간을 맞이하는 것보다 일어나서 다음 시간을 맞이하는 것 훨씬 더 그 이익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신앙, 우리들의 신앙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의 영이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후사의 길을 가게 하여 영광의 길을 가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